제가 두 번째 초대를 받은 것이 제가 40년 목회를 마친 저에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번도 잘 초청 안 해주는 친구들과 선후배도 많은데 저를 이렇게 가까운 시일에 이렇게 두 번이나 불러주시니 참 희한하다, 참 이상하다. 왜 두 번을 불러주셨을까? 저는 다시는 안 올 줄 알고 그때 다 쏟아붓고 갔는데 또 불러주시니 고맙긴 하지만은 부담이 너무 돼서 이번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설교 한 번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지만 두 번은 뭔가 들통이 나거든요. 실력이 나타나요.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어디 가지 않고 본교를 지키고 또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 여러분은 알곡 중에 알곡입니다. 저는 주일만 잘 지키도 알곡인데 주일 오후 예배 잘 지키면 알곡 중에 알곡, 수요일까지 잘 지키면 알곡 중에 알곡 중에 새벽 기도까지 잘 나오면 말할 것 없는데 이런 명절에 본교를 지키고 다 막 바쁘시고 가야 할 것이 많지만은 또 이렇게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겠는가,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것이다. 그래 왜 하필이면 수요일 저녁에 오냐. 그래서 예전에 수요일날 교회에 나오기가 제일 싫은 날인데 보통 때도 나오기 싫은데 천둥과 비가 오면 더 싫은데 오늘 이 우중에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기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쉬운 말로 하면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코웃음을 치더라도 그는 코웃음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 만유리 여기지 않는다. 사람은 뭐 된 줄 알고 많이 가진 줄 알고 많이 아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아도 돌아보면은 가진 것이나 된 것이나 아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코웃음을 당하지 않느냐 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들은 살아온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왜 현재 내가 받는 이 처지와 환경과 이 모든 것이 왜 이러냐. 남은 흙수저로 태어나도 금수저같이 사는데,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금수저로 사는데 나는 내 모양이나 형편이나 내 위치가 왜 이러냐. 거기에 우리가 정직해야 할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나는 많이 심었다. 나는 좋은 것을 뿌렸다. 나는 오랫동안 심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 인간은 농부와 같이 매일매일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아요. 내 삶이 그렇다는 거죠. 하루하루 씨를 뿌리는. 그런데 살펴보면 내가 뿌린 거예요. 내가 뿌린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거기에 대단히 우리는 변명이 많고 자기를 옹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안 주셔가지고 내가 부모 잘 만났으면, 내가 건강했더라면, 이런 게 저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옹호하고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진정 내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은 없어요. 사람 이 세상 사는데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정직하게 살아. 정직하게 안 살기 때문에
정직하게 안 살려고 이런 거짓말 저런 거, 어떨 때는 거짓말을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된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은 그 결과가 어떻든 많이 되었든 적게 됐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심고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한 결과가 그런 줄 알고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멘 하면은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넘쳐요. 목회자들도 똑같은 신학교에 똑같은 교성들에서 훈련과 교육받고 신학교 나와서 공부해서 다 목회지를 흩어졌대.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만 일평생 지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부교육자를 가서 또 큰 교회를 받고 아니면 세습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육자의 마음속에도 그런 갈등이 있다. 자기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연관이 있어. 심어놓으면 거두어 드려야 된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것을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거둘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나는 많이 심고 나는 많이 뿌리고 나는 좋은 걸 심었는데 결과가 왜 이러냐?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서 돌이켜보면 남기가 심은 거 아니냐. 내가 심은 결과가 나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심고 내가 뿌렸지 누가 심었겠지. 그 결과가 지금 나라는 거죠. 오늘 심은 것이 내일 심은 게 다음에 심은 그대로 뿌리놓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콩 심은 곳에 콩이 나고 팥 심은 곳에 팥. 농촌교회를 잠시 심호할 때 제가 성도들이 하우스 농사에서 좀 이렇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근데 성도들이 꼭 하우스 재배하기 전에 목사님을 하우스로 불러서 꼭 예배 드리게 해요. 그 이유가 뭔다는 걸 제가 알죠. 왜 목사님을 이 하우스에 와서 집에서 드리고 교회에서 드려도 되는데 꼭 하우스 그 뿌리기 바로 직전에 금년에 목사님 기도를 해서 좀 세게 빡시게 해서 가을에 거둘 때에 막 이 배추가 심어 놓으시면 금배추가 되도록 값이 오르도록 막 그렇게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욕심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깔려있죠.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고춧값이 금값이었으면 금년에는 고추가 사람들이 적게 심을 거다. 그러면 배추의 값이 오르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주판을 놓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뭐 우리가 정한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배추값이 오르고 안 한다고 배추값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늘 그러지요. 성도님, 예. 배추 심어서 가을에 배추값이 금값이 되든 흙값이 되든 그러면 심어놓은 것이 내가 배추를 심었는데 가을에 막 고춧값이 오른다고 그 심어놓은 배추가 고추로 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뭘 거둘 줄 알아야 되냐면 내가 배추 씨를 뿌렸으니까 배추를 거둘 줄 알아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 땅콩 심어서 땅콩, 감자 심어서 감자. 자기가 심은 것이 거두어질 줄 믿어야지 뭐 특별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야 된다. 때로는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에 와서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더럽고 내가 막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심은 거 그대로 거두어 드린다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나 부모 앞에나 그런 변명하지 말고 자기를 옹호하지 말고 자기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도 효도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알아야지. 자기는 효도한 지 같고 어머니 아버지 속을 그렇게 힘들게 눈물 흘리게 해놓고는 자기는 자식의 효도받기를 바라고 이 명절에 안 찾아오나 이것밖에 가지고 안 왔나. 그러면 그 정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심어놓은 것이. 그래 때문에 개척할 때 우리 청년회장에 와서 목사님 나 장가가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오늘 설교 들으니까 내가 학교 다니는 젊을 때 막 거짓말하고 부모의 속을 속이고 막 했는데 이제 내 장가가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식들이 나와 똑같이 그렇게 하면 당연하지. 그래서 안 간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장기는 가고 싶은데 교회 반주자고 연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가 아니까 가고 싶은데 그래 회개해. 다시 심어. 밭을 갈아 엎는 거야. 좀 손해를 보는 일이고 안타까운 일일 때 다시 뿌리는 거야. 늦게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바르게 심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심는 건 내 자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는 거 자유의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로봇같이 딱 조작해 놓으면 조작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유의지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먹든지 자든지 뭐 놀든지 뛰든지. 그러나 추수할 때 거두어 드릴 때는 네 마음대로 못한다. 자기가 거두어 드리고 싶을 때 자기가 추수하고 싶을 때에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것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주께서 한다는 것이. 이게 무섭잖아요. 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심고 거두는 것도 내 마음대로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좋을 때 거두고 내 좋을 때에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심는데 추수할 때 내가 거두고 드릴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목이라. 그건 네 마음대로 못해. 그건 내가 하는 거야. 성경에 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지. 두고 보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는가 보자. 거두어 드리고 마지막에 정말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심는 것과 거두는 데 이런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에 차이가 있다는 거지. 시간의 차이다. 오늘 심어놓은 것이 내일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심어놓은 것이 다음 달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비근한 예로 12일 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사흘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면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하는 게 11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나 보라. 그래도 11조 했는데 당장에 나타났. 이번 달 11조 했는데 다음 달에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났더라면은 뭐 11조 하라 소리 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서로 11조 많이 하려고 뭐 11조가 아니거든요. 12조, 9조까지 하지. 록펠러와 같이. 록펠러는 얼마나 11조의 축복을 받았는지 10의 9조를 하고도 10의 1조만 가지고도 하고도 남았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시소. 아멘은 열매를 따먹는 거거든요. 속으로라도 꼭 뭐 입을 불려서 아멘 아멘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속으로도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입에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벌리지 않으면 하나님도요 안 넣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넣어주는 사람도 특별한 경우 있지만 대부분 입은 내가 벌려야 되거든. 하나님 아멘 할 때. 할렐루야. 아멘. 어떤 걸 심은 것이 그 결과가 50년 100년 후에 나타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정을 조금 가문을 자랑하자면 경상북도에서 원도도 선교사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할머니가 최초의 성도였어요. 세례 받고 저희 형님, 제가 구남매 제일 막내 제일 큰 형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저 미국이 90인데 유아세를 언더도 선교사 받았고 그 아들이 김포제일교회라는 언더도 선교사가 세운 초대 1대 당회장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 할머니 때 심어놓은 것이 그 구박을 받고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지만 그때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이 그 결과가 그 손자 때에 그 다음에 그 정손자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근한에 저희 아버님이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전에는 시계도 잘 없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통행금지가 울릴 때 그때 새벽기도 그게 너무 초저녁에 잠을 자다 보면 12시에 그냥 새벽기도 가신 적도 있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50살에 저를 놓고 사위 둘 보고 손자 손녀 보고 또 났으니까 제가 신동이에요. 저도 신동입니다. 웃은 얘기가 돼서 웃어주면 좋은데 안 웃는 거 보면 제가 더 웃었네. 6.25 때 제가 났는데 저를 뵀을 때에 너무 창피하고 사위를 둘 보고 또 손자 손녀를 또 봤는데 그래 제 조카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70인데 제 조카들이 70세 75세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산을 시켜야 돼요. 요즘 같은 그런 유산 의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동네 한의원에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50년 그때 50하면 할머니예요. 저는 눈 떠가지고 우리 엄마를 봤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고 저희 어머니는 제 초등학교 입학식 때 한번 오고는 한 번도 학교 오지도 않았구만 제가 오지 말라 그래서 할머니 같다고 놀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워. 근데 그 한의사가 애기 유산시키는 독한 약을 지어달라니까 한 접을 지어주면서 또 한 접을 더 지어주고 두 첩을 드셔야지 똑 떨어지니까 정성껏 그렇게 먹으라고. 그럼 우리가 정성껏 두 첩을 따라 잡수고 빨리 떨어지라고 그 마루가 요 정도 높은 데서 매일 뛰어내리고 빨리 떨어지는 줄 알고 애기가 툭 떨어진다 이거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보약을 줬대요. 제가 6.25 때 보약 먹었대요. 그렇게 부모가 심어줬으니까 길러줬으면 얼마나 고마웠어. 저희 아버지 새벽기도 갔다면 기도를 하면서 요즘 말하면 무식한 믿음이에요.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침 바르고 십자가 그리고 아픈데 기도하면 나아요. 그때는 뭐 약 사 먹기도 힘들고 약방도 멀리 있고 뭐 약을 사볼 만한 형편도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주실 줄 믿어요. 뭐든지 뭐 그게 방법이야. 그냥 침을 발라서 눈에 발라서 소경이 떴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냥 침 바르고 주여 믿습니다. 근데 그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머리에 하나님 이 막내 아들은 앞으로 목사대가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그런 주의 종이 되라. 그렇게 심었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내가
한평생 목회를 마치고 지금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사 되기 전에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이 이사 다니게 하시고 미국을 공부하러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나 10년 후에는 미국에 완전히 이민 갔다가 또 나왔다가 태국 갔다가 자 판문점에 JS의 그 부대에 군복으로 갔다가 막 야 이것으로 막 사방팔방 잡아 돌리고 우리 집 사람은 우리 집에 초본을 띄면은 한 6장이나 얼마나 결혼해 이사 간 게 한 40-50번 되니까 어떨 때는 개척할 때는 이틀만 이사 간 지 오늘 이사 갔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주인이 막 대를 건잖아. 이게 안 되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녀.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고 선교사 되어 북한 일을 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심었잖아요. 새벽마다. 나는 뭣도 모르고 아멘 했고 세계 방방곡곡에 서울 나온 부분 촌놈인데 대구 촌놈이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그냥 아멘 아멘 저는 그냥 열매만 받아 먹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심어놓은 것이 세월이 흐르니까 이런 시간의 차이가 있다. 시간의 격차.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심어놓으면은 언제든지 그 시간이 좀 걸릴 줄 몰라요. 어두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올 때 있죠. 그때는 막 성도들이 할렐루야 막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권사님 막 하나님은 그렇게도 응답하시면 때로는 10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 특별히 안 믿는 그 힘든 남편 주정뱅이를 전도하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한평생 기도해요. 한평생도 기도해도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끼도 내 지팡이 지고 다녔는데 그 할아버지가 제가 장례식 다 치고 와서 마지막 할머니 이야기는 교회에 한 번은 나가라. 그 지팡이 보고 교회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 지팡이 지고 교회 새벽 가고 자기의 술 먹어가지고 자도 코를 골고 자는데 자기 머리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눈물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도록 그걸 아는 영감이니까. 할머니 살아있을 때는 교회를 안 나오고 핍박했지만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다 치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그 짝대기를 막대기 지팡이 그거 보는 순간에 한마디가 저걸 짓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나한테 한 번 나가줄 거예요. 시간의 격차를 여러분 당대에 응답을 못 받더라도 3, 4대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것도 그래 나쁜 것도 3, 4대 이르기까지 내 당대에 아무리 있다고 괜찮겠지 아우 적당히 넘어가는구나 천만에 아들 대에 손자 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격차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당장 안 나타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포기 한번 따라서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근데 포기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김장할 때 그때는 포기하더라고. 다를 때는 절대로 예수님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들, 자녀, 딸들에게 내 당대에 내가 기도하는 아니면 너 때에 이루어질 거야. 받을 거야. 대구에 황금동이라는 동네인데 예전에는 그 황금동이야. 그거는 막 그 우리 교단 교회들이 많아요. 막 꼴짝꼴짝해. 대구는 100년 된 교회들이 많거든. 그 자식들 때에는 아버지가 다 똥장군이 울려비고 농사 지었다. 그래도 새벽 기도 가는 거야. 물질적인 혜택 받지 못하고 문화적인 혜택 받지 못하고 자전거가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이 개발돼가 지금은 아파트들 완전히 그래서 황금동이에요. 그 자식들이 다 앉아. 아버지가 어머니가 심어놓은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어놓은 것을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격차가 있다. 이걸 아시면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공간의 격차가 또 있습니다. 심어놓기는 서울에 심었는데 그 결과가 서울에서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심기는 갈라지기 전에 동독에서 열심히 최원 목사님 있을 때 열심히 심어요. 근데 최원 목사님 떠나시고 다 가버리고 이제는 뭐 또 각자 갈 길로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론 정통 주류는 새 동독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정신과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정통이다. 천주교는 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정통이듯이 바울의 신앙은, 천주교는 저가 정통이 우리가 옆으로 나갔다고 하십니다. 새동독교는 항상 우리가 정통이 저기 잘못돼서 바로 왔다. 그게 심어놓은 것이 거기 있을 때에 못 거두더래요. 그쪽 공간에서 봉사 잘하고 잘했는데 거기 있을 동안 체험봉 살아계실 때는 전혀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새 동독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안 나타나면 또 다른 곳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인민목회를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 성도들이 신방하면 주로 밤에 신방을 하니까 늦게까지 일하니까 뭐 10시 이후 12시 1시 새벽에 그러시 일 마치는 그거니까 목사님 와서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사는 때에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된다. 성도님네 전화 미국 오려고 미국 대사관에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비자 받아가지고 비자 안 준다고 막 안 줄까봐 막 천국 가는 비자같이 막 달달달 떨면서 미국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서서 비자 받던 거 생각하고, 내가 오고 싶어서 미국 땅에 왔지 떠밀어서 온 건 아니잖아. 대부분 미국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오려고 막 몸부림쳐가 이수반도 그래 왔으면 이 땅에 와서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다 4, 5만 불 이상 되는 곳에서 좋은 차 좋은 음식 먹고 살고 잔디 깔린 집에서 지내는데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 보면 보세요. 이런 일이 나가지고 지금 큰일 났고 경제적 손해도 보고 이래가지고. 그럼 제가 물어보죠. 한국에 계실 때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미국 올 때 어떻게 해서 내 미국을 들어오게. 즉 자기가 심어놓은 지난날의 일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결과가 한국 땅에 때는 안전했고 별일 없었지만은 미국 땅에 와서 살 때 이제 잘 눈을 피해서 잘 도망갔다. 이제 여기서 잘 되겠다 싶었지만 이 공간에 와서 그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일어날 때에 왜 이러냐? 내 미국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생각하는데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나냐? 당신이 한국 땅 그 공간에서 심어놓은 것이 공간을 옮겨서 미국 땅에 왔다고? 그게 안 될 줄 알아요. 바꾸고 말하면 한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미국 땅에서 엄청난 부와 놀라운 축복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공간에 격차가 있다는 거죠. 이곳에서 안 되지만 저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손해당하고 속았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저기서 나를 미워했지만 여기에서 나를 존경받는 사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잠깐 속였지만 자기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죽은 줄로 13년 동안 까마득하게 놀랐어. 잠깐 속였지만 13년간 예굽에 와서 이런 공간의 격차와 시간의 격차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심었습니까? 지금까지 뭘 심었습니까? 오늘도 뭘 심고 있느냐? 심어서 뭘 기대하고 뭘 생각하고 있냐? 운전에 심을 때마다 믿음으로 심어야 돼. 기도하면서 심어야 돼. 아멘 좀 하시오. 그렇게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심어 놓으면
그 심어놓은 것이 시간과 공간의 격찬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거두는 건 아니에요. 추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만물이 여김 받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하나님 벌을 내리봐.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영원히 참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추수 때 보자. 종말 때 보자. 그때 너를 심판하겠다. 그때 너를 따지고 묻겠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안 계시는 것 같고 심판하지 않는 것 같고 추수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힘든 머리 나쁜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자꾸 머리 나쁘다고 누구 닮았다고 말하지 말고 그 말하면 그 말 하는 사람 닮은 거예요. 차라리 학교 갈 때마다 다 하나님 우리 아들 돌대가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금대가리로 그때는 금머리로 이렇게 금머리로 확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심으라.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에 가서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돌다리 같은 내 머리 못 깨닫는데 고등학교 때에 가서 그때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불을 일어나가 막 쫓자사자 공부했는데 내가 3번 서울대학 떨어지고 군에 갔다가 또 쳐서 이번에 합격했다. 낙심하지. 기도해 놓으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뿌려놓으면 시간과 격차의 공간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손에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못 누리고 지금 내가 못 가지고 내가 지금 못 누린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당대 안 될지라도 죽을 때로 야 극장에 기도해 나왔으니까 잘 될 거야. 일단 기도는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거가 맡기는 것 아닙니까? 죽게 맡기라. 아멘. 내가 들고 내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심어 놓으면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때가 되면 내 때가 아니라 여러분 때 기도도 여러분 때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잘 심는 내 남은 인생을 잘 심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변명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심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르게 심고 잘못 심을 깨닫고 오늘부터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심겠습니다. 그래 심으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속지도 않고 속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썩고 속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오늘 내가 뭘 심는지 뭘 거둘지를 바로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심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